이제 봄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나고 여름이 다가온 듯한 느낌의 그런 계절입니다. 세상이 참 시끄러워요, 그죠? 세상이 안정되면 참 좋은데 세상이 시끄럽고 세상이 항상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너무나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있는 자들은 이 기회를 타서 더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그렇죠?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한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불합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라를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안정되지 않으면 다른 걱정으로 기도할 시간, 묵상할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을 그걸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죠. 물론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은 이때 더 많이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올수록. 그렇지만 연약한 자들은 실족하고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정말로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실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친구임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먼저 자기의 목숨을 우리 위해서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친구임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친구가 되어달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희생에 응답하는 사람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뭐라고요? 친구인 너희들에게, 순종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미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르쳐 줄 거다, 조금씩 가르쳐 줄 거다가 아니고 다 알게 하셨다라고. 이미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미 우리 가운데 다 가르쳐 주셨다, 알려주셨다. 어떤 자들에게?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에게.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된장을 찍어 먹어봐야 알아요, 그 맛을. 사과를 아무리 설명해도 사과를 먹어봐야 그 성경의 사과의 참된 맛을 압니다. 그죠? 그것처럼 직접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의 이라는 포도나무에 이렇게 함께 연합된 하나된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먼저 우리 측에서 행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나를 찾은 것이 아니다. 누가 먼저 찾았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어요. 성경에 그런 비유가 많이 나오죠.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천국은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 상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값진 진주 하나를 얻고자 뭐 했다고요?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 이 값진 진주를 사는 것이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값진 진주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천국,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찾으시자 이걸 얻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이것을 얻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 죄인된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절대 먼저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현대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사상이 뭐예요? 유물론과 무신론적 세계관이에요. 기독교 이 유신론을 가장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인간, 이런 동물들은요, 유전자를 전파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기계일 뿐이에요. 그냥 사람, 이 동물, 이런 생명체를요, 기계로 봐요. 여기에는 인격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걸 되게 고상하게 표현해요. 나와 인간과 초파리가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이 이기적 유전자를 전파하고 유지시키고 퍼뜨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연계에서는. 거기에 인격이 들어갈, 인권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걸 아주 아름답게 표장해놨죠. 그 이기적 유전자로 구성된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기초를 놓은 프로이트, 이 사람의 핵심 사상이 뭐예요? 욕망이에요, 욕망. 사람은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욕망을 적절하게 채워주면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한다. 욕망을 채우는 것이 선이에요. 욕망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채우는 게 선이고 정의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사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것이 선으로 추천받아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이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매스컴에 나오는 메시지가 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되게 우려가 되고, 그걸 볼 때마다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키워야 되나? 정말로 성경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에서부터 절제까지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현대 사상과 반대되는 이타주의의 남을 위한 삶,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반대죠. 인간의 본성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랑이시고 완전히 이타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바꾸어주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의 삶과 세상이 제시하는 윤리적인 삶은요, 그 출발점이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윤리는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 이기적인 사람을 조율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을 어떻게 조율해서 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런 믿음의 삶과 세상의 윤리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이웃을 회복시키고.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존재 가운데 풍겨나는 그런 향기,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열매예요. 우리가 열매. 우리 존재 자체가 열매예요. 여러분, 그 시장에 과일 가게 옆을 딱 지나가면 어떤 향기가 나요? 과일 향기가 나죠. 그죠? 저기 과일 가게가 있는 걸 알아요. 그 존재 자체에서 풍겨 나오는 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세상의 사랑에는요, 항상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요? 이기적이니까. 그래, 이기적인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긴장이 있는 거예요. 준 만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보면은 뭔가 실패한 사랑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맞나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이기적인 사람은 이 이기적인 사랑을 할 때 그 가운데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항상 파탄을 불러옵니다. 현대 와서 왜 이렇게 이혼율이 급증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서로가 참을 줄 몰라요. 서로가 참을 줄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맞지 않아도 그래, 여기서 끝.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이타적인 사랑은요, 이타적으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 이타적이고 이타적인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소모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요, 어때요? 생산이에요. 소모적이지 않고 증폭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상처받으면, 주기만 하다가 상처받으면, 여러분, 근데 여기서 꼭 하나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적으로 완전한 사랑이 불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온전한 사랑이 그 당시에 그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은요, 다 실패라고 했어요. 그 사랑이 실패였습니까? 아니죠. 처음 십자가 달린 그 장면을 봤을 때는, 와, 사랑한 대가가
고작 저렇게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이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게 실패였어요? 아니죠.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그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그렇죠.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은 그 안에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래, 저 사람을 위해서 죽지 뭐.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래, 손해? 그래, 죽지. 근데 우리의 의로 그 사랑을 하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는 사람은요, 진리 안에서 기뻐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의를 통해서 하는 사랑 중에는요, 그런 게 있어요. 미련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서 하는 사랑은요, 지혜롭습니다. 진리를 추구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무슨 뜻이냐?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된 길로 가면 싸워야죠.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잘못했을 때 어때요? 정말로 심하게 혼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는 전략적인 사랑입니다. 성령은요, 맹목적인 분이 아니에요.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덮어준, 그냥 맹목적으로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할 때 주님 어떻다고요?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계명은 이 사랑을 지키고 그 사랑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받게. 사랑 안에서 구할 때, 말씀 안에서 구할 때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이 본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 안에서 구할 때. 내가 우리 지체를 사랑함으로 기도하면서 구할 때 주님은 다 받게 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형통이라고 해요. 형통. 이전 본문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을 품고 기도할 때 어때요?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사실
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다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성경의 말씀을 외워서, 묵상해서, 외워서, 마음에 새겨서 구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을 때 나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내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 이루어 주겠다, 응답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된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요, 그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다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연히 다 이루어주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의 기도는요,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칭찬하지 않아요. 선하게 산다고, 이렇게 사랑으로 산다고, 다른 일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산다고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지만 잘났나? 지만 거룩하나? 오히려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비아냥거림 당해봤습니까? 비아냥거려요. 지만 착하나? 둘이서 화해시키려고 하면요, 양쪽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나쁜 일에 참여 안 하면 니만 착하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세상이 칭찬해 주지 않아요. 왜?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 자기들의 더러운 삶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죠? 비교가 되게 되잖아요. 싫어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싶어도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세상을 박해합니다. 사랑한다고, 선하다고, 정의롭다고 세상은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기도하며 사랑하기에 힘썼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겠죠. 왜 안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서서히 그들의 진심을 알아주고, 그리스도인들의 진심을 알아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동의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여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우리 말을 지킬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내가 선하게 산다고, 그걸 드러냈다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것에 놀라지 말고 꾸준하게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게 살았을 때 공격당한 것 때문에 움찔하고 이제 자신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열매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 또 세상의 문학에도 이야기해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바람과 폭우와 천둥, 번개, 폭풍을 견뎌내야 됩니다. 한여름의 땡볕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매가 맺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처음 우리가 세상에 싹으로 딱 드러났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시련이 와서 움찔해서 우리 자신을 감춰버린다면, 정작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 그 사랑의 메시지, 또 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 돌봄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등경을 그늘진 구석배기에 두는 게 아니라고. 모든 사람에게 비출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 그 자리에 둬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비치는 등경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는요,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등대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추게 되는 그 빛을 찾으러 다닙니다. 우리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양들이 길을 찾도록, 예수님을 찾도록.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랑. 모든 열쇠는 사랑에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이 사랑을 감추면 안 된다는 것. 이 사랑을 빛으로 비춰야 된다는 것.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핍박이 와도 그걸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 감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 포기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계속 주님 주신 그 말씀대로 사랑으로 기도하며 구원할 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묵상, 이 기도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그 말은 알았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룰 것이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그게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내 계명, 그걸 지킬 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다 이룰 것이고, 아버지께서 다 하실 것이고, 진짜 형통한 삶이 너희들 가운데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형통한 삶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세상도 아름다움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선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온전하지 않고, 주님과 완전히 다르고 주님이 하신 말씀과 전혀 대척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사랑, 주님의 축복의 통로인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명령하시고 계명으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